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섬김연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허락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원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원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깊이 감함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원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용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섬기위원회 모든 아버지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의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아버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아버지 저희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저희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아버지 신음하는 아버지 모든 병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강건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 원하옵고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성령 안주 23님 나셔서 성경 봉독 후 성김위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섬김위원회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한 2달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달에 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 밑에 시내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한 3달 정도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1년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의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시내산 언약, 그리고 언약을 중보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 언약,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이제 같이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 상황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그려주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했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반응을 전함으로 이 모세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세 언약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그냥 읽으면 되겠지, 알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을 신약인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모세 언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있었는데 후에 등장한 이 오늘 본문의 이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세 언약의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우산 아래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길었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은 새로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모세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필요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제일 큰 게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언약,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줄기차게 한 가지만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가능하다. 이것을 갖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약속의 언약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약속의 언약들. 이것을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사용되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이루는 여러 가지의 언약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의 언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의 언약도 있고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핵심은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된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은 다 일관되어서 한 가지만을 가리킵니다. 놀랍죠? 그 긴 역사 속에서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와 문화가 다 다양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그 시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입니다. 모든 언약은 어디를 가리키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이하를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가르침이나 내 가르침이나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준 언약과 모세의 언약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서로 대립하고 그걸 폐기하고 이런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참 잘하면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능력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고하고 대단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보면 그게 인간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거든요. 내주하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은사들 거기에 우리가 막 그냥 빠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존재합니다. 자, 모세 언약의 한쪽 당사자 그리고 이쪽 당사자가 있는데 이쪽 당사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이쪽 계약의 당사자이시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을 맺는 다른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언약의 당사자로 이방의 모든 민족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언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신 백성이다.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편안히 살고 있었죠. 어쨌든 평안히 살고 있을 때 그 둥지를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핍박으로 흐트러 놓으시고, 그래서 새끼가 나무 위 둥지에서 떨어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 중에서 막 부르짖게 될 때 바로 어미 독수리가 쏜사같이 내려가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그래서 여기까지 날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체결 당사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의 외적인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모세 언약의 한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당사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마음에 두고 십계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존해서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거룩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도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통치 국가의 사회법으로 만든 것이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법이 도덕법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양심 속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단지 모세는 그것을 기록된 법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그러한 법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법을 오늘 이 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표기한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십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평안합니다. 또 인생에 거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희생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겼을 때 짐승을 가져다 죽여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 원리를 말하고 있죠. 이 희생제사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덕법을 어겨 죄를 지었을 때 속죄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이제 성막은 이후에 이제 길게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왜 성막이 필요할까요? 성막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따라 성화를 이루고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의 언약은 복음, 우리 신약에 나오는 이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언약은 결코 대치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반대되는 언약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별해서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꾼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핵심,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섬김위원회가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 가지 섬김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더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섬김이, 그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세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섬기고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오후에 저희가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언약을 붙잡은 이들은
그 언약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섬김으로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주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위해 김희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버지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김위원회 찬양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평온한 삶을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김으로 주 교회를 섬길 때 더 낮아지게 하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리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화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충전하여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밖으로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을 때나 누울 때나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밖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아버지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충분히 쓰고도 남아서 이 제단을 흘러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으로 흘러넘칠 수 있는 생명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늘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을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걸을 때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섬김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섬김위원회 위에와 모든 회원들과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